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말씀 설교하는 것들을 곰곰이 제 설교를 살펴보다 보면은 계속 거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요즘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설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잘 적용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돋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내면 매번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다시금 힘을 얻고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가, 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남아있는 데에 남유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이제 저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이 없으니까 멸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어진 배경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것이 조금 잘못된 걸 알았어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갈랐을 때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북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네.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는 우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전도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단숨에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BC 586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남아있던 그 남유다를 공격하였다라는 것이.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도 사라지고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은혜의 표식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장, 왕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데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뼈가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바짝 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완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채 포로로 잡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그동안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나라마저도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마저도 이렇게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마치 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골짜기의 뼈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상황을 환상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바짝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니까 살아날 수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풍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 이 목표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해서 성취해야지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나는 지금 교회에 잘 나가니까 어떠한 봉사를 많이 하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이것에 안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생기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보이나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영적인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이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하였던 그때에 하나님과 내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이 느껴졌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냐 라고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로 빡빡하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이 많고 엄청나게 그 유튜브 그 인터넷만 틀면은 쏙쏙 들려오는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캐치하였을 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눈앞에 이제 척박하고 마른 땅이 가득하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죽음의 땅에서 이제는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 갈라져 있던 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변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 메마른 뼈들 것 같은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인가요?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포기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자신들의 소망은 무너지고 우리들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하는 것들을 입안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말라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오늘날 동일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우리의 메마른 영적인 삶들이 그 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어떠한 스펙들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외모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인가요? 어떠한 것을 붙잡을지 모르고 혹은 내 자신이 포기하였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강한 군대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와중에 분명히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의 상황 가운데에 죽음이 깊이 들이운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능히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날 아무것도 의지할 것 같은 거 없는 우리에게 썩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소망을 두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절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